안녕하세요. 크리스찬을 위한 성경적 가정관 특강을 진행하는 크리스찬 연애대책연구소 소장 이화섭 전도사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진행하던 내용을 더 이어서 더 할 건데요. 성과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 성경적 성교육을 위한 핵심 3단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래 지난번에 다 녹화를 했었는데 후반부에 오류가 나서 그 부분은 올리지를 못해서 다시 지금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다시 정리하면 더 잘 될 거예요. 그죠? 성경적 성교육을 위한 핵심 3단계. 그것은 성과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오늘도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 정말로 진리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성과 가정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기쁨과 자유함과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생명과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 깊은 내용들을 오늘도 한번 열심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을 왜 만드셨나? 지난 시간에 다 다뤘으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하나됨을 이뤄라. 라고 하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생육은 생명의 관점, 그리고 하나됨은 관계의 관점. 그러고 보니까 지난 시간에 좀 또 아쉬운 부분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요. 생명의 관점. 왜 성의 목적이 생명의 관점이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냐? 라고 할 때 세상에 음란하고 악한 성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보면 다 생명과 관계를 깨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죠. 불륜, 낙태, 그 다음에 또 성범죄, 음란물, 포르노, N번방, 버닝썬, 그 안에 있는 성은 생명을 살리는 성이 아니고 생명을 죽이는 성이죠. 그리고 드라마, 무슨 요즘 부부의 세계 등등등, 부부의 세계 한 번도 안 봤지만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결코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는 좋은 가정이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의 악한 성은 생명과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성은 생명과 관계를 살려준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더 보충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왜 성을 통해서 자녀를 낳도록 하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도 창세기 1장 2장 사이 그 에덴 동산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8절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은 정말 아주 의미 깊은 내용이라서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됨을 이루고 나서 그 하나됨 안에서 가정에서는 하나됨을 통해서 자녀를 낳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둘만 잘 살고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가축도 키우다가 제사 드리고 살아가면 그것만으로도 되지 않았을까요? 괜찮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근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수의 자손들을 낳으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이 세상에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만 많아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함께 살기 때문에 지금 행복한 것이 맞고 코로나19 이런 문제들도 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긴장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가정만 놓고 봤을 때 가정에서 성을 통해서 자녀를 낳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자녀를 만드셨을까, 그 부분은 일단 창세기 2장 3절에서 또 볼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죠?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거기서는 거룩한 안식이다라는 표현으로 될 수 있지만 저는 거룩한 행복이라는 표현으로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동안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6번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1장 31절에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어떤 그 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6일 동안의 그 내용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 그냥 보기에 좋았지만 사람을 만드시고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다라고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적이지 않네요. 성경 말씀에는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명확하게 나오죠. 엄격하게 따지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바로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사람을 업신여긴다라는 건 아닌데, 하여튼 제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볼 때, 이게 우리가 뭔가 약간 왜곡하는 것이 크고 작은 것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거룩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위해서 가정에서 자녀를 낳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 본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그 피조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죠? 그럴 때 6일 동안 창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7일째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안식하시며 평안을 누리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다라고 봐도 되겠죠. 6일 동안 창조하시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7일째 쉬신 것이 아니죠. 그죠? 7일째 그 거룩한 안식을 위해서, 거룩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던 거죠. 그럴 때 또 참고적으로 창세기가 1장 1절부터 5장, 12장, 50장까지 이를 때까지요.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딱 한 번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창세기 전체 내용 중에 거룩이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고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거룩한 행복을 누리시면서 그 기쁨을 누리셨던 것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그 가운데서 누려볼 수 있도록, 그리고 누려보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 거룩한 행복에, 거룩한 안식에 참여하라고 가정에서 자녀를 만들도록 하셨다라고 저는 묵상한 가운데 그렇게 확실하게 발견했습니다. 예, 확실하게 발견했다라고 하는 게, 제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그런 의미에서 주셨구나, 등등등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역대상 말씀이나 시편 말씀에도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오늘은 일단은 지나가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엇을 가르쳐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짚어봤는데요. 창세기 4장 26절은 에노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시작해서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은 일단 그 부분도 또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비로소라고 하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다리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다리셨는데, 그게 에노스에 와서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부모가 자녀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가르치도록, 이 부분은 잠언, 전도서 등등 여러 말씀 성경들을 계속 볼 때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부르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야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은 여호수아 사사기 말씀에도 있는 부분들 나중에 더 짚어보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입양도 가능한데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편 2편 7절과 히브리서 5장 5절은 같은 구절인데요. 이 시편 2장 7절을 히브리서 5장 1절, 물론 1장 5절에서도 인용을 했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하시는 말씀으로 보여지는 게 1차적으로 더 정확한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그 악한 길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되시고, 그렇게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 부분도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깊이 알 수 있는 건데, 이스라엘 그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 등등등에서 보면 죄 사함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는 아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냥 배어 있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율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집에서 제사, 제단, 제사 막 올리는 거, 그런 제물이 없이 제사를 드리지 않죠. 하다못해 정화수라도 떠놓고 이렇게 뭘 하던데, 그런 식으로 무엇인가 있어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피 흘리는 속죄 제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제물이 되셨음을, 너무 이게 깊고 심오하고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지금 이렇게 다 표현하기 어려운데요. 그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잘 표현한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자녀를 낳도록 하셨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부모가 되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부모가 되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고, 자식이 힘들고 자식이 망하면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고, 그리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부모를 거역하면 세상에 그것처럼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은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자식이 힘들고 다치고 아플 때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그 부모의 마음을 느껴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겠다. 정말로 조금 알 수 있겠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방법은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아주 참 효과적인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성에 대해서도 하나됨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그럴 때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전체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함께 해오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과 가정과 자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또 한번 여기까지 2단계 가정과 자녀를 만드신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